11월 20일 목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추기는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감상적인 생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비참함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근거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갈보리의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함께 죄사함, 성령의 선물, 우리의 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속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속죄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에 의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죄사함의 기적과 비교할 때 성화의 체험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모든 대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 사랑에 의해 관건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속죄제를 통하여 흠없는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죄를 전가함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흘리신 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희생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받은 것을 가벼이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골난망, 결처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세상에서의 받은 이러한 은혜도 기억을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을 잊고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의 선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